날이 많이 덥습니다. 네. 아직 더운 분 계시나요? 여기 저만 덥죠? 네. 무더운 여름이라도 이렇게 교회당에 오니까, 그죠? 시원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래서 일주일 중에 주일이 제일 기다려지는 날 아닌가요? 아닌데. 네. 네. 1년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을 와도 이렇게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늘 이렇게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떨리지만 이 떨고 있는 저를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약간 긴장 상태가 아닐까.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덜 주무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같이 이제 긴장함으로 또 같이 또 예배를 잘 마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고, 네, 반응을 좀 보려고. 네. 저는 교회 오는 날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론 말씀도 기대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밥을 제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점심이 뭘까, 오늘은 간식이 뭘까, 그런 기대가 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점심 식사가 이제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점심도 맛나게 먹고, 또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수박 크다란 거 또 있으니까, 식사 우리가 좀 기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문맥을 넓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귀한 사역들도 행하신 기적들 가운데 대부분 유명한,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유명하게 행하신 기적 중에 하나가 바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죠?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이시고, 또 어떤 본문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신 그러한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가운데 하나가 우리를 배불리 먹게 하셨다라는 기적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면 배 안 굶겠지, 이런 기대도 어쩌면 예수님이 주실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적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좀 더 오늘 본문까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하면서 주제는 마지막에 드러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할지 아직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죠? 제목만 열려라 그러는데 뭐가 열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거나 시작을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길을 잃고 가버리면 끝까지 못 따라오실 수 있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고 함께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공간복음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몇 장일까요? 9장, 요한복음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14, 6, 9, 6이잖아요. 식사는 6구역에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이적 사건을 네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고, 그게 각각 14장과 6장과 9장과 6장에 있구나라는 걸 기억할 수가 있죠. 그죠? 요건 이제 팁이에요. 교회 생활 팁. 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유대민족들을 대상으로 행하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수많은 무리들, 유대인들의 무리들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자부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줄이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떡을 먹게 됩니다. 작은 도시락에서 출발한 작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배불리 먹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 뿐이었을까요? 아이들, 여자들, 늙은이들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리떡 5개로 배를 불리며 그 배가 부르도록 먹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구약의 사건을 암시하는 겁니다. 뭡니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굶주리지 않는다라는 사건.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좀 먹읍시다 하는 그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이에 고기가 끼어 죽을 만큼 배불리 먹은 사건들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살라 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배불리 먹여주셨던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가면 그죠?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우리는 그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라고 압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은 심판받아 무저갱으로 떨어지지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던 신부된 교회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또 그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그 잔치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 벌어질 게 뭡니까? 메시아께서 벌이시는 잔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경 이야기는 온통 어쩌면 배불리 먹이시는 메시아의 이 거룩한 잔치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말고 우리가 마가복음 안에서 그죠? 이 6장 이후로부터 7장 그리고 오늘 7장이고요. 8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느냐 하면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죠?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가 또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책 8장에 그 빨간색으로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있나요? 예, 4,000명을 먹이시다. 그래가지고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안에 무슨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32에서 39가 나와 있죠. 요 표가 뭘까요? 요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오병이어는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있는데 지금 8장에 나타나는 또 배불리 먹이시는 이 사건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사복음서 중에 무슨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력한 학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지금 맨 먼저 기록된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이 또 다른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7,000명을 배불리 먹이셨던 이 사건을 마가복음이 유독 기록하고 있고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마태가 어쩌면 참고하여서 같이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왜 마가복음은 다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 이 칠병이어의 또 다른 급식 사건을 예수님의 이 기적을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의문으로부터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 이 기적은 누구를 상대로 베풀었던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마가복음을 순서 1장부터 찬찬히 정말 이렇게 찬찬히 들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그 길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전반부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주 사역은 어디냐 하면 갈릴리 호수로 치면 서쪽입니다.
서쪽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그 기적적인 사건도 거기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씩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세요. 서쪽에서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갈릴리 서편과 동편은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갈릴리 서편은 그나마 유대인들이 남아있지만 갈릴리 동편 쪽은 완전히 이방인들의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안에서 제자들에게 배를 띄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맨 처음 건너가서 이방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적이 뭐냐 하면 5장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하게 만드신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게 이방 땅으로 건너가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도 예수님은 또다시 또 동편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배를 띄워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 그랬는데 이 제자들의 두 번째 시도는 배를 타고 가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풍랑을 만나고 물론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만나긴 했지만 건너까지 못 갔어요. 베세다까지. 그래서 중도에서 포기할 것이냐 이렇게 됐는데 7장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7장부터는 예수님은 실패한 바다로 건너가는 이방인으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이제 육지의 경로를 통해서 갈릴리 동쪽으로 향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앞에 있는 이야기가 7장 24절 이야기거든요. 7장 24절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름부터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수리아 페니키아라는 뜻이거든요. 인종적으로 이 이방인의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그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그죠? 치료하시는 귀신을 쫓아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두로 지방. 두로 지방은 대표적인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두로와 시돈. 역사적으로 구약에 보면 그죠? 이 두로와 시돈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합 왕에게 시집왔던 이세벨. 그죠? 그의 고향이 두로예요. 그러니 이 두로로 갔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때 실패했던 그 해상에 옮기려고 했던 그 이방인의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실패를 다시 거듭하여 발로 밟고서 육주로라도 거기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까라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방으로 갈까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에게만 기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셔도 충분한데 메시아의 자국으로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굳이 이 마가복음 안에서 그렇게 이방인의 땅으로 가려고 애쓰셨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7장 1절부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채로 음식을 먹는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가 정한 정결법을 따르지 않나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논쟁을 하시잖아요. 뭐가 더러운 건데? 그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거냐? 너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더러운 거냐? 라고 예수님이 논쟁을 통해서 밝혀냅니다.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해요. 뭐가 더럽습니까? 우리 속에 가득한 12가지나 되는 사악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러운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어디를 향할까요? 내 백성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내 백성을 향하여 복의 길을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을
더 붙들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들의 거절도 이유가 되겠지만 더 큰 이유는 있겠죠. 이방인으로 가려고 하는. 어쨌거나 이 본문을 따라가 보면 예수님은 그 논쟁을 피하여 이방인 지역 두로로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두로에 갔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수로보니게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찾아왔을까? 어떻게 찾아왔을까? 물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겠죠. 그죠?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에 들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여준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너무 상반된 모습으로 이 여자를 대합니다. 야, 진짜 유대인 남자라면 저렇게도 하겠구나 싶을 만큼 너무 모질게 이 여인을 대합니다. 마치 더러운 이방인을 접촉하지 않으려던 그 유대인처럼 이 여인을 떠밀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내 딸 아이의 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간구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너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같은 더러운 이방인들과 나는 접촉 안 할란다 그래요. 그래서 표현한 게 뭔 줄 압니까? 개라고 표현해요. 개. 지금도 개 그러면 설교 단상에서도 개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는 분 계시는데 지금도 약간 그죠? 혐오적인 발언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의 개는 더 심한 욕이었어요. 그 여인에게 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개. 어떻게 그죠? 이렇게 주인이 자기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가지고 개 한 대 던져주는 사람이 있겠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죠? 줄 떡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떡을 더러운 너한테 왜 주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같으면 기분 나빠가지고 더러워가지고 그죠? 에이씨 하고 왔을 텐데 이 여인의 믿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시험을 여인은 극복해버립니다. 인정해버려요. 맞아요. 저 개예요. 개예요. 그런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는 있잖아요 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오묘한 트릭이 있습니다. 당시 개를 집안에서 길렀을까요? 침대 위에도 올라오고 길렀을까요? 아니죠. 바깥에 기르는 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인이 상에서 둘러앉아 자녀들과 함께 먹는 그 상까지 이 여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내가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것만이라도 주십시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이 여인을 굉장히 천대하고 적대시하게 대했는데 이 여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냐 하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인이 방금 한 말 주여 올소이다. 주님 말씀처럼 나 개입니다. 그렇지만 그 개가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내 요것이라도 먹게 해달라라는 이 여인의 말, 이 말로 인해 예수님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이 바뀌었다라면 좀 이상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계속 시험하며 그렇게 강경하게 대하다가 여인이 했던 그 말 앞에 이제 예수님의 본심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그들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딸에게 그죠? 이렇게 이 말을 전하라고
전했고, 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이 아이가 깨끗이 나아서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침상에 눕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비스듬히 누워있는 태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 어쩌면 이 지금 개라고 표현되었던 이 이방인 여인은 예수님의 어떤 집 안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그의 품에 안기어서 함께 누워있는, 그분의 침상에 함께 누워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내다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한 두로에서 행한 기적을 이제 마치시고 오늘 본문 이제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본문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31절 제가 읽을게요. 자세히 보세요. 같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예수님의 이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두로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데카라는 열이라는 말과 폴리스, 도시라는 폴리스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면 데가볼리는 10개의 도시라는 지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10지역의 도시를 지나서 어디로 왔다고요? 갈릴리 호수로 왔다 그러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 서쪽이겠어요? 동쪽이겠어요? 당연히 이방인의 땅인 동쪽입니다. 이방인 땅에 드디어 온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려고 했던 그 동편으로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을 거쳐 여기까지 데가볼리를 지나 갈릴리 동편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길입니다.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 길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도록, 똑똑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해 두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한 사람을 만나죠. 귀먹고 말이 더듬는,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의 당신의 소문을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들었는데, 우리 마을에 이 사람, 귀 먹고 말 더듬는, 말이 불분명한 이 사람 고쳐주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병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당대의 사람들은. 왜요? 귀신이 하는 일이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 머리 위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33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려가십니다. 따로 데려갔다라는 것은 사람들과 분리시킨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신 게 아니라 은밀하게 이 사람을 돌봅니다. 이 사람을 그렇게 따로 데리고 와서 손가락으로 그의 양귀에 넣었어요. 이 무슨 행위죠? 손가락으로 양귀에 넣으시고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합니다. 좀 방식이 좀 어떻습니까? 아주 깔끔하고 이렇게 그런가요? 이성적으로 우리가 딱 예수님이 하신 걸 보고, 아, 예수님 잘하셨어, 이럴 만한가요?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 그죠?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어떤가요? 침이 좋은가요? 침을 탁 뱉어가지고, 목이 물렸을 때 침을 바르는 것은 약간 약성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침을 누구한테 뱉어줬다 그러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표현이잖아요. 실제로 레위기에 이 침 뱉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본문이 한 군데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라. 이 말이 뭡니까? 지금 내가 유출병으로 부정한 중에 있습니다. 부정한 이 사람이 침을 정한 사람,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뱉었는데, 침이 묻은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같이 부정해집니다. 그럼 침은 뭡니까? 부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침으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셨다? 뭡니까? 예수님 어쩌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방인 지역이니까 뭔가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너가 얼마나 더러운데 내가 네한테 주겠냐? 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많고 많은 방법 중에 침을 그 사람에게 뱉었을까?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정한 침을 가지고 어떻게 바꾸어 낼까요? 예수님이 뱉으시는 그 침이 이제는 부정을 감염시키는 그러한 감염력보다는 예수님이 가지신 거룩함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 그 사람의 부정을 바꾸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부정한 이방인 중에 또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침을 뱉으셔서 그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4절,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바다, 뜻이 뭐라고요? 열리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막혔던 귀를 향하여, 그의 어눌하였던 혀를 향하여 그렇게 양손으로 그리고 침을 뱉어 손가락으로 그를 이렇게 막 만지셨는데,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원하신 건 뭐야요? 열리라라는 거예요. 열려라. 열린다라는 것은 막혔던 것이, 그죠? 뚫리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말씀으로 인해 이 그의 귀가 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혀가 맺힌 것이 풀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렸다라고 합니다. 막힌 것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뭔가 맺힌 것이 풀려버렸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죠? 풀린다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뭔가 속박되어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을 꼭 붙들고, 그죠? 귀신 뜻대로 이 사람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듣지도 마라, 말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박을 누가 끊어버리셨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이 맺혔던 모든 더러운 귀신의 속박이 풀려버린 겁니다. 속량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었다 라는 다른 말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을, 더러운 가운데 놓여있던 이 자를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 일의 끝자락에 사람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말하고 있는 37절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본 거예요. 그죠? 손가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70인경 성경이 이 말을 가지고 구약의 한 성경을 인용했다라고 기록했어요. 무슨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기억하시죠?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것을 표현하셨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사람들이 놀라 표현하고 있는 이 말,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하셨던 그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마가가 기록하는 거예요. 또 뒤에 이야기,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이 말은 어디를 인용했을까요? 이사야 3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짧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하신 이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 이 사람 가운데서 성취되었다라고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를 이 이방인을 고치신 이야기, 이방인을 구원하신 이 이야기에 인용해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예수님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 이 이방인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방법대로 똑같이 이방인을 구원해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 이후에 하나님께서 탐복하시며 감탄하셨던 그 고백, 내가 너를 창조한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보기에 좋구나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부서지고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매를 맞아 멍들어 있는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의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새로운 출애굽의 약속을 이방인의 땅에서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극적으로 마지막 8장에 가시면 모든 이방인 땅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한번 배불리 먹이신 이 기적의 사건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음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밥 먹는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갖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며 내가 가까이 가기 싫을 만큼 혐오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가고 계세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맛보게 하게 하시고 그들에게도 출애굽의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메시아의 잔치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럽다 생각하던 이방인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너무 길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너무 많겠지만 저는 압축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길을 보시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사랑의 지경을, 사랑의 지평을 예수님처럼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우리끼리만 좋으면 그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만 하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가 미워하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비교적 역사가 좀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죠? 50년.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 전통이 있는 교회는 뭐가 약하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기가 힘들어요. 너무 우리끼리 이게 공고해져 가지고 우리는 너무 사랑하고 화목하고 가족적이고 막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만큼 불편한 데가 없습니다. 가시방석이에요. 내가 어디에 가 앉아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어디에 앉아야 되지? 그죠? 어느 날 앉았더니만 여긴 장로님 앉은 자리입니다. 가세요. 밥 먹을 때 누구 옆에 앉아야 되지? 혹시 이런 마음 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 교회에 최근 많은 분들이 새롭게 등록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남아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믿음의 형제로 자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너무 약해집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탄탄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다른 곳에 관심을 좀 둡시다. 늘 만났던 사람, 늘 익숙한 사람 편하죠. 잘못될 일 없지 뭐, 그죠? 욕해도 이해하지 뭐, 잘못해도 이해하지.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불편합니다. 그래도 그 불편한 감수해야죠.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넓혀서
우리가 선교하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 역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또 이런 행동을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는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이 사랑의 지평을 좀 넓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지경을 넓히고 정말 오늘부터 당장, 그죠? 내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밥 먹겠다, 이따가 볼 거예요. 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은 교회다라는 인정들을 그렇게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방인 땅으로 건너가셔서 부득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크신 능력의 손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만 떡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배불리 먹이시기를 소망하고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